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주님 계신 곳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 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한량없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부름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대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며 범죄하기 쉬우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민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죄 백성들 천국인을 쳐서 죄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림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 백성들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죄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분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죄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복된 나라 이오니 하나님 이 땅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 위하는 나라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경찰 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멀리 있는 우리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잿더미 위에서 일으켜 주신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음껏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땅에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응답해 주셔서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려움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어두운 것 물러가게 하시고 약하고 아픈 것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불의가 쫓겨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 넘쳐나는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왜 편지를 썼느냐? 교회가 그 당시에도 많았는데 왜 이런 교회들한테 썼느냐? 문제가 있어서 썼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내가 편지를 써서 저 교회들한테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혹은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교회에 그런즉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그 교회에 많이 있었느냐? 문제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내용에 많지만은 그 5장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피면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께서 내게 빛을 비춰 주시리라. 그런즉 이렇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람이 숨쉬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주님 보실 때는 저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다. 혹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설령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깨어있고 잠자는 것의 차이가 뭐냐? 잠자는 거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잠은 잘지언정 잠깐 눈은 붙일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은 다 잠자는 예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 침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참 영적 침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때 세상에 사는 우리가 침체라는 단어는 많이 일생 동안 겪게 됩니다. 직장 생활 오래 해도 침체의 시기가 있고 가정 생활에도 오래 살다 보면 침체의 시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에도 침체의 시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을 때 참 뜨거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 다 없어지고 밋밋해서 아무것도 그저 바라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런 침체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잠자는 자들, 진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한 4가지를 우리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제발 좀 이렇게 좀 사세요. 이렇게 살면은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성도로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4가지 정도가 오늘 본문에서 뭐냐 하면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월을 아끼라. 마치 시간이 마냥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내일 잘하면 되지, 모레 잘하면 되지, 아니면은 언젠가는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피차 지내다 보면은 그러면은 참 우리 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원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과 함께 살아갑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게 때가 기한이 있는 시간이에요.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 다 없애버리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바울은 본인이 이제 감옥 속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주님 앞에 서는 시간도 가까워졌고 그런 거를 느낄 때 제일 급하다고 여긴 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우리 곁을 지나가는 시간들은 참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다리를 끌고 넘어지는 시간이야. 넘어지는 요인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나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을 돋아듬고서 살아가기에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환경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떨어져 나가는 환경이고 언제든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짧기 때문에 그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세월이 마냥 나를 기다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나를 항상 기다려준다고. 근데 시간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를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던 아니면 원하지 않던
쑥쑥 지나가 버려서 어느 틈엔가는 힘도 하나도 없는 그런 모든 생활을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 생활은 또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무슨 어떤 생활을 해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우리가 뭐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일진 모르지만 믿음 생활 역시 힘이 있어야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는 시간이 되면은 믿음 생활도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만 잔뜩 가지게 되지 실제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 의지를 뒷받침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내게서 막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이제는 머릿속에서만 마음속에서만 생각하는 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 사실을 본인이 체험한 그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 뭐 여러 번 목숨도 내던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향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살피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 자신을 살필 때 내게도 주어진 시간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마냥 시간이 세월이 나를 기다려준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주어진 시간을 제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주의 뜻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걸 잘 깨달아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감옥 속에서 차디찬 그런 자유 없는 감옥 속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내용은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가 술 많이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술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단순히 술만 마시고 그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술 마시고 취해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류에 세상의 낙에 취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도 우리는 술 취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술만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술만 디립다 마셔서 술에 맨날 취해서 사는 이런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술 취해서 사는 것 같은 삶, 세상에 취해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그냥 번개 치는 날에 골프채 휘둘르다가 번개 맞아 어떤 사람 죽었다는 극단적인 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기가 매일 좋아하는 것만 푹 빠져갖고 사는 삶,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은 삶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근데 더 나쁜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나쁜 일이라고 말하는 거, 뭐 도박, 뭐 이런 일에 푹 파묻혀서 살거나 세상 낙에 푹 파묻혀 살면 이건 술 취한 삶보다 더 나쁜 삶이 될 수 있어요. 술 취한 거는 자기 혼자 알아서 술 취해서 그 자리에서 깼다 취했다 하면 괜찮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낙에 취해 갖고서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한다면 술 취한 사람보다 100배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은 술 안 취하면요, 세상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맹해서 살려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뭔가 취해서 삽니다. 내가 취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취해서 살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고, 세상에 취해서 살면 세상에 속한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취한 데 없이 그냥 맹하게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이야. 그냥 진짜 죽은 자야.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뭔가 머릿속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취할 거의 종류에 대해서, 취하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취한다라는 것은 뭐 사람들마다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삶을 자기 나름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삶이 적어도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에 취한 삶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갖다가 인도해 가면서 어떤 길로 인도해 가겠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세상의 낙으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에 취한 삶이요.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성령에 취한 삶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나 좋은 대로 행동하고 나 좋은 대로 말하고 나 좋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 그건 세상에 속한 삶이고,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하나, 이런 삶을 적어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경, 말씀, 믿음,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자꾸 모셔드리는, 그래서 적용하는 삶이 성령에 취한 삶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과 서로 반대되는 말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술 취하는 삶, 우리 술 취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요, 겁도 없어져. 술 취하면은요, 나는 원래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술 취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술 취하면요, 이 논리적이지 못한 행동도 막 해요. 술 취하면 진짜 사람이 눈알도 변하고 확 변해버려요. 근데 성령에 취한 것도 마찬가지야. 성령에 취하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이런 것들이 참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나같이 죄덩어리고 마음도 좁고 맨날 생각하는 것도 한정돼 있고, 그런데 모처럼 넓은 생각했네. 그게 성령에 취한 삶의 결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 속한 삶, 술에 취한 삶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당파져서 살고 자기 좋은 것만 하느라고서 맨날 사람들끼리 잘못된 세상 낙에 푹 빠져 살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유대인, 이방인 그렇게 갈라치게 해갖고서 맨날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끼리. 교회가 갈라치게 하면은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에도 그렇게 하면, 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맨날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유대인이 비율이 서로가 거의 반반인 교회예요. 많았던 교회예요. 이방인이 많은 교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게 술 취한 삶에 사도 바울이 비교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에 취하면 그런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떠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말한 거예요. 어느 것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삶, 성령에 취한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필 수 있는 거는 찬양하라라는 거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라.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제 눈에만 확 띄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 이게 하트를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야. 우리는 찬양 그러면은 우리의 목소리야, 목소리. 이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하는 건 별 큰, 찬양을 우리가 100점을 줍니다. 그러면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하는 건 한 20점 밖에 사실은 줄 게 없어요. 엄청 찬양 잘하는 사람, 참 우리가 다 그 노래 이렇게 채점 매기는 그런 심판관이 돼서 이렇게 이 사람 얼마나 잘 불렀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 막 성대도 엄청 좋고 노래도 잘하니까 95점 이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소리를 판단하면은 그 소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95점을 줄 수 있어요. 노래가 설령 좀 박자도 살짝 비뚤어지고 조금 이상해도 우리가 그 찬양 속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히 넘쳐나고, 막 그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도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감동이 있고, 그러면 95점 되는 거야. 그래서 너의 마음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마음이라는 말 아무 데서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오늘 찬양과 같이 찬양하라라는 말 속에 마음으로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와는 좀 틀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태인들은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러면은 또 회중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들이 많아요. 저 캐톨릭 교회 같은 데 봐도 그런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서로 화답하며라고 하는 거는 회중과 지도자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노래만 가지고 오페라처럼 어떤 무대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노래같이 막 어떤 말을 하면 또 상대편이 노래로 이렇게 말을 갖다가 그 대답을 또 하고, 이런 화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서로 아름다운 마음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노래 차원에서 입에서 나오는 찬양 차원이 아니라 시와 신령한 노래 그리고 찬미가 서로 화답하고 이렇게 부닥치는 거는, 그러면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넘쳐날 때 서로 이 마음이 서로 부닥치는 거야. 화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내용 썼을까? 미움만 가득 있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유대인 아닌 사람은,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쫙 앉으면은 그쪽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또 쫙 앉아갖고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대충 그냥 눈으로 인사만 하다 쓱 돌아가는. 근데 어쩌면은 에베소 교회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양쪽으로 앉아갖고 한쪽엔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 앉아있고 한쪽엔 이방인들이 똘똘 뭉쳐.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서로 뭘 화답하겠어요? 어쩌면 나쁜 말로 서로 화답하며,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을 거야.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서로 불붙듯 서로 화답하는. 그렇지만은 바울은 감옥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 앉은 사람들끼리 서로 촥 이렇게 그냥 화답하면서 돌림 노래 부르듯이, 한쪽이 촥 부르면 다른 한쪽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촥 불고, 한쪽이 너희를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면, 이쪽 이방인들도 우리도 유대인 엄청 사랑해 그러면서 서로 착 이렇게 손바닥 치는 것처럼 착착 소리가 나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해야 돼. 마음으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사도 바울이 쓰고 싶어 했던 한 그 결론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섬기듯이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어쩌면 바울이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이야.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절대 서로 머리를 굽히지 않았을 겁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왜 머리 숙입니까? 잘못도 인정 절대 안 하고 그냥 맨날 씩씩거리기만 해. 그런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항상 모든 게 잘났으니까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온몸을 두루 감싸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야. 복종하라. 복종 그러니까 조금 우리 머릿속에는 그 복종이 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합니다. 막 무릎 꿇고 막 쩔쩔매는 그런 복종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쓰여진 복종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복종은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단어는 주인에게 하듯 하라라는 뜻의 복종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근데 예수님한테 경외하듯이 주께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은 어느 한쪽만 복종하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피차라는 표현을 써서 양쪽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양쪽이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종도 교회 나오고 주인도 교회 나왔어요. 그 좋은 크리스찬은 자기 종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교회 데리고 나온 주인은 자기 종한테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주인 행세를 안 하겠죠. 예수님 경외하듯이 자기 종도 교회에 데리고 나올 때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종이 교회 나와서 은혜 받지, 교회까지 나와갖고 만약에 채찍을 휘둘른다면은 누가 교회를 따라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집에 있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모든 성도가 머리고 숙이듯이 피차 서로 상대를 주님처럼 대하라 이게요. 이 주님 경외함처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서로 그렇게만 대한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는 물론 아니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우리 곁을 그냥 예고편 없이 그냥 즉시 결론으로 들어가서 총알같이 달려가서 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면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곁을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악한 세월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 잘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 그러니까 굉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예수님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이라면은 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거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게 성령에 취한 삶이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으로만 찬양해도 내 삶의 변화가 오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끼리 또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살아갈 때도 예수님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하는,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의 아주 너무 훌륭한,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복된 삶, 복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악합니다. 주어진 시간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잘 사용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상급받는 온 성도들, 죄 백성들 다 삼아 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보여서 피차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성도들끼리 화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 널리 퍼지세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 나를 인도합소서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줍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적 되시사 나를 인도합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고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합소서 내 사망 고통 변해 주소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앞서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합소서 아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에 귀한 예물 들리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땅에 사는 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죄 백성이 이 땅 사는 날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영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귀한 상급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날 오직 악한 세월 속에 세월을 아끼며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